예, 화엄경 강의를 저번에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인생을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시야를 좁게 해서 현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현재에서 강활한 우주까지 전체 설명을 저번 시간에 해드렸어요. 그러나 보충 설명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엄경을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엄경은 어떻게 되었느냐? 9번 법문을 하신 것이고요. 7장소에서 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은. 그리고 전체는 39품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설주 보살은 이름이 이렇게 보현, 문수, 법회, 공덕님, 금강장, 금강당. 주로 이제 보현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설 내용 이렇게 해서 토탈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그 경계를 보이시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가 단계별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세계에서 중생 세계로, 보살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이렇게 넘나들었다 하는 것이 그건 지금 무슨 말이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살이는 바라보는 각도를 다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게 색다른 게 아니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을 때 나의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부처님 경지예요. 이거예요. 저 위치라고. 그런데 속을 무지 세게요. 그러면 그 마음에 중생심이 오락가락 한다고 진짜. 저런 식으로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당신 스타일로 세상을 보여주시다가 다시 현실로 내려와서 중생에 맞춰서 법문하시고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 다시 또 보살의 경지로서 또 설명하시고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갔다 놨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소는 보리도량과 보강명전 첫 번째에서는 그대로부터는 그냥 도리천으로 툭 튑니다. 도리천은 천상세계예요. 야마천도 마찬가지고 도솔천, 타화자재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강명전이 밑으로 또 내려와서 중복돼서 이 장소에서 다시 합니다. 7번째는. 그렇게 해서 화엄경을 대략 여러분 지금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 설명드렸던 이 앞전의 강의는 부처님의 세계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왜냐면은 부처님 세계의 아웃라인은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세주 묘원품, 다음에 열애현상품, 여기에서도 역시나 부처님이 처음 법문하는 대중이 운집하고 빛을 놓으시고 그러면서 동기가 이루어져서 동서남북 사방을 비추면서 이렇게 법문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40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40가지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하면서 지금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차원을 높여서 부처님 세계에서 들으면 수행 차원으로 가야 되고 우리 차원으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현상들을 설명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설주인 삼매를 통해서 삼매. 그래서 저 삼매를 통한다고 해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은 어디서 나오니 하면 삼매 선정 삼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본원력이라 해서 사람은 서원이 있듯이 부처님이나 보살님도 원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본원력이고, 자, 재부른 위신력은 삼매고, 보현보살은 행원력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담고 보시면 되겠어요. 행원력, 위실력, 본원력.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면서 세상을 성공시켜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번째가 이런 인연한 공덕으로, 이런 힘으로 말이죠. 부처님이 이마에서 빛을 놓게 되고 입에서 빛을 놓고 말이죠. 몸에서 빛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화장 세계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신통과 보살의 원행과 중생의 업행에 의해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했지만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생 세계를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보현보살의 삼매력을 통해서 보현보살의 본원력과 또는 행원력, 성근력,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열애현상품, 열애의 세계, 연화장 세계를 조금 보충 설명을 해놓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성취품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시야가 좁은 여기 인간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각도이고, 부처님이 바라보는 세계는 우주를 총괄해서 시야를 넓혀서 봤다, 이런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 가족, 친구, 또 축생, 또는 뭐 제사 지낸다면 아기, 지옥,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잘 먹고 잘 산다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안에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고, 이 여기는 신들의 영역이에요.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시야를 바라보고 있는 공간은 여기고, 부처님이 바라보는 공간은 우주와 현재의 모두 다, 이 세계를 다 총괄하고 바라본다. 근데 사람은 능력이 생기면은 크게 볼 수 있고 사랑도 크게 하고, 능력이 작아지면 자기 코앞의 일도 바빠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화장 세계품이죠.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 하는 것이, 큰 영꽃 가운데 우주 공간을 설명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보살님이 무궁무진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성취하고 어떻게 나가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을 압축시켜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을 불교 우주관이라고 해서 증명하자면은 이 세계에서 이 세계 사이를, 이제 결국은 현재 우리 위치에서 대방광이라는 것은 우주와 현재 사이에서 내가 지금 어느 상황으로 가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 세계에서 10개의 세계가 있다. 무슨 말이냐? 인간도 지옥 고통 받는 사람이 있고, 인간도 밤낮 귀신한테 쫓겨서 사는 사람도 있고, 인간도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인간도 수라처럼 천상처럼 인간도 성물, 영가, 보살, 불처럼 사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또 없느냐? 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10개가. 축생도, 동물들도 저기 지옥 고통받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귀신 같은 또는 짐승 같은 이 동물이라도 인간의 대접을 받는 그런 동물도 있어요. 동물도 천상의 복덕을 받는 축생도 있다고. 뭐 여러분들 강아지가 뭐 저 한 달 용돈보다 더 많은 것 같대. 그건 천상낙이지 뭐.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뭐 150만, 200만 원 쓰는 강아지가 있어요. 걔 드라이 한 번 시키는데 얼마요? 그 뭐 외국에서는 뭐 동물한테 강아지한테 무슨 뭐 몇백억을 뭐 유산 상속시켰다 뭐 이런 천상낙 아니요. 넘쳐나서 난리야. 그러기 때문에 설사 뭐 스님이 뭐 이렇게 뭐 이경지에 들어가지는 어렵겠지만은 스님이라도 10개가 나눠진다. 스님이라도 역시나 지옥 고통을 받는 스님. 스님이라도 역시나 뭐 귀신 타령만 하는 스님. 스님이라도 짐승같이 사는 스님. 스님이라도 인간답게 사는 스님. 스님이라도 싸움을 좋아하는 스님. 스님이라도 뭐 천상의 복덕을 누리는 스님. 스님이라도 불보살처럼 사는 스님.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요. 누구나 해서 이걸 보고 10개라고 하는데 10개 더하기 10개는 뭐예요? 간세음보살 곱하기 하면 이걸 혼용 100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살이는 바라볼 때 시야를 세상의 모든 인생 살아가는 것을 100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개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100개로 바라보고 여기를 접근해 가면은요. 저번 주까지 드린 것은 저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이게 지구죠. 이렇게 해서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해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해서 이제 수성, 금성 이렇게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현재의 우리 위치다고 했어요. 그게 은하수죠.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는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태양이 폭발하면 지구가 이렇게 에너지 파장이 가리고 있어요. 지구 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서 그 파장이 오고 에너지 저기가 오더라도 폭발해서 저기 오더라도 저런 식으로 감싸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지구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 밖에 남은 우주 속에서 저렇게 지구가 부서지거나 태양이 부서지고 나서 저 존재하는 그 허공 속에 우주 속에 저런 식으로 가스 덩어리 상태로 있어요. 이게 저렇게 있다가 저 속에서 둥글둥글 이렇게 돌면서 모이고 흙은 흙대로 모이고 가스는 가스대로 모이고 이렇게 이런 현상에서 원자로 형태로 해서 지구와 같은 현상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목성, 토성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제 일종의 인큐베이터예요. 그러니까 별들도 저런 현상을 통해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량없는 그 우주가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 불교로 말하자면은 세계적인 종교에서는 대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을 설명을 여기까지 했어요.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 풍륜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구는 물이 3분의 2이다. 그 다음에 금륜이라고 해서 땅 위에 있고 저렇게 섬처럼 지구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이러한 은하수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여기까지. 저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는 저런 지구와 같은 행성이 3천억 개가 존재한다. 저 안에 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행성은 중심이 자기가 자체에서 돌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 이걸 따라 도는 것은 달이죠. 이걸 위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행성만 3천억 개면 위성까지 합치면 저 은하수 한 군데에 약 1조 개의 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마치 먼지 중에 먼지, 먼지 중에 먼지, 먼지 중에 먼지가 서로 정치에서 1등 해먹고 대통령 해먹고 서로 부자 해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저런 광활한 우주가 저게 또 저런 은하수가 몇 개나 있니? 그러면 현재 발견한 은하수만 해도 약 3천만 개.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그 전체적인 조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성경이나 또는 그 세계에서 과거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하늘 세계가 설명을 해놓는 것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고, 그래서 저러한 저도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 죽는다. 이래 생각하는 것이 과거 형태의 그 지구였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별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해서 그것을 뭐로 말하면 천동설이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돈다. 이걸 뒤집은 사람이 누구라고? 갈릴레오요. 그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구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라고 말했으니까 야, 너 그거 저 헛소리 퍼뜨리면 사형시키겠다 하니까 아예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세상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또 그 태양이 지금 그 은하수 중심으로 돌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비과학을 믿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게 미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총체적으로 그럼 불교 절에 가면은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라고 큰 절에 가서 보니까 저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사천왕천이라고 해서 사천왕이 있죠. 절에 가면은 사천왕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천왕문이 있는 곳이 바로 천상세계에서 여기에서 1단계, 6개? 몇 천? 6천신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6천신의 첫 단계가 뭐라고? 사천왕천이다. 그 다음에 뭐죠? 도리천, 야마천,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리천. 그러면은 절에 가면은 사천왕천 대문이 있는 것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건너뛰어서 이미 이 신들의 세계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건물 구조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색계라고 하는 것은 18천 신이 있고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몇 개? 4천 신이 있고 이렇게 나가요. 요 위에가 부처님의 세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소천 세계라고 하면은 저런 은하수가 1,000만 개가 있다 이렇게 해요. 소천 세계는 은하수만
은하수 얘기 감각이 잡혀요 이제? 참 감각이 안 잡히나 보네. 그러면 요쯤 되면 중천세계는 1000만 곱하기 1000만이라는 것이에요. 은하수만. 그러니까 1조기가 되는 별들이 곱하기 1000만 개가 있는데 그 곱하기 해야 중천세계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럼 색계 18천, 그러면 이 다스리는 욕계 6천이라고 하는 데에는, 욕심이 남아있다. 수행을 해서 올라갔지만 욕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색계는 욕심이 없느냐? 여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순수 정신세계의 욕망이 조금 남아있을 뿐 없다는 거예요. 무색계는 뭐예요? 물질과 정신을 다 초월한 세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면 클수록 다스리는 세계가 크다라는 거예요. 대천세계는 중천세계 곱하기 중천세계예요. 이제 너무 그냥 컴파스를 멀리 뛰니까 지금 감이 안 잡혀.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너뛰어서 이 성문 영각 보살 불의 세계는 이 여기 세계를 뛰어넘어서 무색계를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불과 부처님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현실로 우리 인간의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하루 사이에 야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 왔다 갔다 했다 하는데 사람도 여기 이 세계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당 건물 지어진 것들은 이것이 수행세간 공간이 탑이 있고 승방이 있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장소 저기를 바로 사선천 넘어서 요 무색계 사천 세계다는 거지. 정말하면은 물질 세계는 다 이미 끝났고 어차피 저렇게 산에 가서 도 닦는 스님들은 물질 세계 탐 쌓은 거예요 당분간. 왜 그러냐면요 저 수행하는 시간에 무슨 돈 벌겠냐고. 그래 현실하고 정리하고 저기 가서 도 닦으니까 벌써 새끼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이 법당은 바로 무색계를 넘어선 자리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자리 배치도 하는 것은 저와 같은 내용에서 저렇게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요것을 그러면 좀 더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보충 설명이라고 하면은 은하수를 봐야 될 텐데 요거 자 보세요. 지금 최근에 학계에서 발표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죠. 태양이 2개 있는 행성이 발견되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태양인데요. 이게 태양인데 저 태양 안에 지구를 펑 집어넣으면 30만 개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 은하수가 저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고 바람개비 같죠? 네. 예, 이런 어떤 저기 하나의 집단이에요. 저게 지금. 예, 그래서 저기에 수천억 개가 있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많아지기도 하고 반대쪽으로 많아지기도 하고 저 한가운데에는요 저것이 저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은 블랙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개가 주변에 있는 것을 먹으면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저 큰 수도해야 할 수 있는 은하수 1쪽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도는 거에 따라서 지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중앙에 있는 은하수 한가운데에서 돌고 있는 그것 따라 돌고 있어요. 지금 또. 지금 이런 형국을 감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런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행성을 쭉 블랙홀이 땡겨서 먹는 과정이에요.
저 땡겨 들어가면 뭐 끝장이죠. 그래 이제 우리가 눈을 떼야 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한량없는 숫자의 별들이 저렇게 존립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은하수와 은하수끼리 서로 잡아먹는 형태예요. 우리도 서로 영역을 M&A에서 합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기업도 기업끼리 합쳐지듯이 저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은하수, 저 별들의 세계도요. 서로 먹고 먹히고 서로 커지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들어있는 은하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둘이 지금 다 같이 붙어가고 있대 지금. 뭐 우리 당대는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러나 두 개 합치면 1조개 이상 되는 것들이 둘이 서로 합치면은 소용돌이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빅뱅이 일어나면서 말도 못하는 현상이 생기겠지만은 이것도 거진 합쳐지고 있는 과정. 이것도 합쳐지고 있죠. 두 개의 은하수가 합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불경에 있느냐 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엄경에서 논증하고 있는 불교 우주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화엄우주 세계의 대승 그 우주는 최상 꼭대기에는 이렇게 연꽃이 있다 이렇게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연꽃이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연꽃 세계의 밑에 지층으로는 은하수를 설명해 놓은 것들이 존재한다 논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형태가 은하수 형태가 장엄구 형태, 보화선 포형 형태, 주형 형태, 국압형, 만자형, 허공형, 금강형, 뭐 아까쯤에 은하수 바라봤듯이 반월형, 원형, 원형은 아까 봤죠? 네. 인다라망처럼 그물처럼 촘촘하게 베낀 거예요. 이게 논증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주 세계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 화엄경에 미리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보방형, 사방형, 각이 지어져 있는 엄각형, 이부형 이런 것들이 여기에마다 부처님들이 다 세계가 있고 부처님들이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우주 형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무서운 우주를 설명해놔서 불교가 대단한 과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법계와 현실과 다 합쳐서 설명을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선 설명하기 전에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비게이션을 최종 설명한 것은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첫째는 시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공간형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이 존재하고 천상이 존재하고 부처님의 세계가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 인간 세계도 지구 행성에는 약 70억 인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사람이 지은 업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다 간단 말이에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래서 갔다가 또 나오게 되면은 뭐 형벌이 끝나면 또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공간형 사고방식, 공간 형태를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본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 시간대, 현재 시간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나 또는 좀 더 잘하고 나서 그러고 탁 필이 왔다. 근데 A, B, C 중에 누군가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 거야. 그냥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거인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기민머리 허해지고 화장빨 좀 칠하지 않으면 조금 밀려요. 그러면 그게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요때 원인을 제공한 게 현재의 자기의 모습이고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미래의 모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기 철학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속에 금방 얘기했듯이 저 광활한 우주도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지구가 멸망하면은 뭐 공중 부활해서 뭐 신의 세계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죽더라도 영적으로 다른 행성으로 이동을 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영적인 육체는 없어지고 영적으로 다른 행성으로 가서 불교 철학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끝난 게 아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영적으로 자기 뇌리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다른 공간 이동해서 여기에서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 내가 잘 그린 거야? 여기구나. 이건 무슨 모양이죠? 이건 무슨 모양이죠? 절표시라고? 절만 짜잖아요. 그래서 돈다고 해요. 돌아. 바람개비처럼. 자, 이런 현상에서 내가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최고로 우주의 본능은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좀 뭐든지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돼요. 이것이 진화하고자 하는 본능이고 우주의 질서예요. 저 별들도 서로 커지려고 그러고 서로 목성이 없었으면 큰일 났어요. 토성과 목성이 밖에서 들어오는 해성을 막아줘요. 또 태양이 막아줘요. 그리고 적당히 거리 떨어져 있어요. 기적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출세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은 부귀영화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대에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걸 연계해서 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대충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합치면 우리가 불교인들이 왜 성불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반복하는 윤회에서 그만 벗어나자. 수도 없이 윤회하면서 전생 부인, 남편, 자식 놔두고 또 다시 태어나서 부인, 남편, 자식, 또 다시 부인, 남편, 자식 반복 그만하고 성불하면은 저것을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큰 뜻의 내비게이션을 대충 이런 정도로 해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